그리고 당근에 물건을 내놓은 사람이 있으면 물건이 팔리기를 기다립니다. 또 물건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또 좋은 물건이 나오기를 또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뭘 기다릴까요? 예, 다시 강림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또 괴로워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기다림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고 또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린다고 해서 이 기다림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소년 다윗 같은 경우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사울 왕으로부터 계속 죽음의 위협 가운데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10년이 지난 30세에 왕의 기름 부음을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죠? 요셉은 어린 시절에 꿈을 꾸었지만은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은 17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노예가 되고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루,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은 그냥 떠나라고 하지 않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당시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내 사라와 사이에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 사라가 더 이상 임신이 안 되고 자신의 경수마저 끊어진 것을 알고 조급한 마음에 남편에게 뭐라고 하죠?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는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75세였는데 11년 만에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이상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다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셨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이 침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될 수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이나 침묵하고 교제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아브라함과의 이 언약 관계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이 언약 관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쫓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주장해 나간다면은 주님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가기 시작하면은 주님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세요. 우리가 주님께 말씀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우리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를 원하기 위해서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주님은 침묵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침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나요? 떠나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권면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주장을 계속 펼치다가 우리가 넘어지는 일도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교제가 중단됐다 할지라도 관계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하나된 관계, 이 관계 때문에 관계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만큼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무릇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답답하고 괴로운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경제적인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얼마나 낭망이 됩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닥친 이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기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죠? 그것보다 더 힘든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나? 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에 풍랑이 몰아닥치고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걸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276명의 사람들을 태운 배가 이제 이탈리아의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던 배가 유라굴라라는 그 미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광풍이 너무 심하니까 며칠 동안을 해와 달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미친 듯이 불어닥치는 이 풍랑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집어던집니다. 그런데도 풍랑이 잔잔해지질 않는 거예요. 살 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다들 초죽음이 돼서 지금 다 포기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탄 배가
손상 입는 것 외에 어느 누구도 생명이 상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같은 지금 똑같이 풍랑 한가운데 있어요. 지금 죽음의 직전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만큼은 사람들 앞에 외치는 거예요. 당당하게 외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망하질 않습니다. 두려워 떨질 않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요,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던 이 13년 동안의 기록이 성경에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뭘 했다라는 행적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뭘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갈 때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3년간의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어요. 그리고 아내 사라가 89세였습니다.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임신이 불가능한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 찾아오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찾아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포기하는 이 시점에 지금에서 찾아오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때까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거 끝났다, 망했다 라고 하는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끝났다고 두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개입하시기 시작해요. 모세라는 사람을 봐도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을 때 굉장히 혈기왕성합니다.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위한다고 해서 히브리인을 박해하는 이집트 사람을 두 사람이나 때려 죽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전혀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지명수배를 받아서 결국은 이집트를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숨어듭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양을 치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요. 이제 노인이 돼서 젊을 때 혈기왕성하던 건 다 사라지고 이제 양이나 치고 있는 노인이 돼버린 겁니다. 이집트의 언어마저 잊어버렸는지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혀가 어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자기는 얘기를 못하겠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힘이 그가 완전히 다 빠졌을 때 그때부터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다 망했다,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다라고 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우연이나 뭐 어쩌다 보니까 누구의 도움으로 어떻게 이게 아다리가 맞아서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야, 하나님께서 진짜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어떤 게 가장 좋은 거죠? 빨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기 부리고 버티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개입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는 지금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 더 이상 할 힘이 없어, 여력이 없어, 더 이상 재기 불가능이야 라고 하는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야망과 우리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13년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17장 1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칭찬의 말입니까? 책망의 말입니까? 책망이에요. 완전하지 못한 아브라함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은 뭐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이 세상을 만든 자야. 죽은 자도 살리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엘샤다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너를 불러내지 않았느냐. 하늘의 별과 같이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아내의 경수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의 약속을 지키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왜 나를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느냐? 너는 왜 나를 멸시하느냐? 너는 왜 나를 우습게 보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책망하시는 것은요, 너는 왜 나를 우습게 보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세상과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혹시 우리가 하나님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요? 물질이 더 크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거, 우리가 걸핏하면 두려움에 빠지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낙심 가운데 절망에 빠지는 거, 이것은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분의 신실하심처럼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삶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품는 꿈도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도 달라질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각도 달라질 겁니다. 내 앞으로의 남은 생의 인생의 길도 보는 시각도 달라질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땐 절망이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자신의 지혜가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까지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와요. 야,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돼가는 건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요. 마치 오늘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이 절감이 되는 때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풍랑이 잔잔하게 됐어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엘샤다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책망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너가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그게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읽은 말씀이에요. 나는 엘샤다이야. 너는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열국의 아버지가 돼야 된다.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엘샤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를 향한 나의 뜻은 내가 먹고 사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해. 너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기다림 가운데 지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라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도전을 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엘샤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시련이 와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해서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우리 성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